샬롬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냈나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예빈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나가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정말 기뻐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자마자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심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며 에베네셀이라는 이름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당시 30대 청년이었던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이끌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인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고 적혀 있어요. 그 당시 사사들은 요즘으로 치면 판사와 같은 역할도 해야 했거든요.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옳고 틀렸는지 판결을 내려줬어야 했는데 말씀에 따라 공평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불공평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정말 올바른 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저런 자녀들이 생겼을까? 사무엘은 나중에 기록에 또 나오지만 정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백성들에게도 끝까지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사무엘의 신앙은 훌륭했지만 자식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닮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은 각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건 부모님의 신앙이지 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시니까 난 괜찮아. 대충 믿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와 같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과 신앙을 아름답게 지키고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사사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고 당신은 이제 늙어서 우리를 리드할 수 없다.
그러니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똑똑한 요구로 들리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은 핑계일 뿐이고 진짜 이들의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사람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였거든요. 사사라는 하나님의 대변인 멘사헤로를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가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직접 이끌어 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완벽한 왕이 이스라엘에는 있었어요.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벽하고 완전하신 왕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보다 불완전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원한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보이는 왕에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믿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 번 약속을 주셨는데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불안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잘 이끌어 주실 거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Tú no eres suficiente para nosotros. 난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정감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하지 않아요. 당신의 인도하심은 좀 모자란 게 많아요 라고 인디렉타멘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전도사님, 전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나 인생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맡아줄 능력이 없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내 매일 생활 속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해요. 예전에 제가 유학 가서 영어도 못하고 파라과이에서 갔기 때문에 수학도 잘 못하고 공부가 너무 어렵고 외로울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면 기숙사에서 한 1시간 정도 브레이크 타임,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끝나면 또 바로 잠자기 전까지 기숙사에서 정해놓은 그 공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얼른 밥을 먹고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CD로 음악을 들을 때인데 CD 플레이어로 찬양을 들으면서 혼자 그 옥상에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전 이곳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능력을 주세요. 유학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곳에서의 제 생활도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 시간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에게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그 친구가 저를 미워하고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어도 아예 말을 안 하고 피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친구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제가 잘못한 게 있거나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친구와의 관계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하루하루와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심을 너무 많이 실제 삶에서 경험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경고도 같이 주세요. 사람이 너희의 왕이 되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결국 그 왕을 위해 군대에 가게 될 것이고 또 왕궁의 시녀들이 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왕께 다 바쳐야 할 것이고 세금도 많이 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 모두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후회하며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한다고 백성들은 계속 외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왕 되심을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저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지 저희가 우리의 생활과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 노릇을 했다면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잠시 광고 시간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번에 제가 광고를 했듯이 우리가 이제 기도나 이제 뭐 말씀 봉독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담당해서 맡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여러분 연락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